사순절 네 번째 주일, 구원받은 영혼의 희열.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6절, 시편 25편 1절에서 7절. 영광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상태라고 기술한다면 좀 유치해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신약의 표현도 거의 비슷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한 약속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장차 그들이 그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들을 알아주신다는 것이다. 이상한 약속이다. 하나님은 늘 모든 것을 아시지 않는가? 그런데 이 이상한 약속은 신약의 다른 본문에서도 되풀이된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끔찍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경고다.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감성으로도 감당하기 힘들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식에 지워질 수 있다. 철두철미하게 바깥에 남겨질 수 있다. 내쳐지고 추방되고 소외되어 끝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초대와 환영과 영접과 인정을 받아 누릴 수도 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믿기 힘든 가능성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의 위를 걷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평생의 향수병, 현재 단절감을 느끼는 우주의 무엇과 재결합하여 늘 밖에서만 보던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동경은 그저 망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인 셈이다. 마침내 안으로 불러 들어가려면 이는 우리의 공로로 결코 얻지 못할 영광이자 명예이며 이로써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던 고질병까지 치유된다. 이제 영광의 다른 의미로 넘어가 보자. 영광은 환한 광채요, 물리적 빛이기도 하다. 장차 우리는 해처럼 빛나며 샛별을 받는다. 나도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다. 물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샛별을 이미 주셨다. 청명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다. 거기서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반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훨씬 넘어선다. 미학 서적이 거의 언급하지 않는 그것을 시인들과 각종 신화는 알고 있다. 아름다움을 보는 것만으로도 분명 큰 복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다른 무언가를 원한다. 아름다움과 연합해 그 속에 들어가고 아름다움을 자신 속에 받아들여 거기에 잠김으로써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고로 인간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온갖 신과 여신과 정령과 요정이 살게 했다. 자연으로 표상되는 아름다움과 은혜와 힘을 우리는 누릴 수 없으니 그들이라도 대신 누리도록 자신을 투사한다. 시인들이 그토록 감미로운 거짓을 속삭이는 이유도 그래서다. 그들은 한이바람이 정말 인간의 영혼 속까지 불어올 듯 말하지만 그럴 수는 없으며 졸졸거리는 소리에서 태동한 아름다움이 인간의 얼굴에 스며들 듯이 말하지만 그럴 일도 없다.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성경의 은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진대 고대의 신화와 현대의 시가 역사로서는 허구이지만 예언으로서는 진리에 무척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샛별을 주시고 태양의 광채를 입히시리라고 믿는다면 말이다. 다만 지금 우리는 그 세계의 바깥에 있고 문 저편에 있다. 싱그럽고 깨끗한 아침을 느끼더라도 우리까지 싱그럽고 깨끗해지지 않으며 광채를 볼 때 거기에 섞여들 수 없다.
그러나 영영 그렇지는 않으리라는 소문이 신약의 모든 책장마다 술렁인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장차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간다. 부지 중에 온전히 순종하는 무생물처럼 인간의 자발적 순종이 온전해질 그날 우리는 영광을 덧입는다. 자연은 그 더 큰 영광의 밑그림에 불과하다. 인간이 자연 속에 흡수된다는 이 말을 이교적 몽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자연은 없어지지만 우리는 길이 산다. 모든 함성과 성운이 사라진 후에도 우리의 삶은 지속된다. 자연은 표상이요 상징일 뿐이로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상징을 활용하라고 권한다. 자연을 통과하여 넘어서 자연의 희미하게 반사된 그 광채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른다. 자연 넘어 바로 거기서 장차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경우 현재의 영혼이야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정신과 특히 육신이 하나님께 받는 생명은 조상과 음식과 순리 등 수많은 단계에 거쳐서 온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물질 속에 즐거이 각종 에너지를 넣어 두셨는데 그런 동원력의 멀고 희미한 산물이 흔히 말하는 물리적 즐거움이다. 그렇게 걸려져 오는 데에도 현세에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다. 이처럼 하류에서도 우리를 도취시키는 영광의 강물을 수원지에서 마시면 얼마나 더하겠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래다. 그때는 우리의 전 존재가 기쁨의 샘에서 기쁨을 마신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대로 구원받은 영혼의 희열은 영화로워진 몸속까지 흘러넘친다. 현재 우리의 편협하고 타락한 성향으로서는 이런 물밀듯한 즐거움을 상상할 수 없으며 모두에게 엄중히 경고하건대 상상하려 해서도 안 된다. 단, 언급은 필요하다. 그래야 그나마 더 잘못된 생각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몸도 주님을 위해 지어졌기에 그런 암울한 공상은 얼토당토 않다. 그때까지는 면류관 이전에 십자가가 있고 내일이 되면 또다시 월요일 아침이 온다. 이 각박한 세상의 담벼락에 틈새가 벌어졌고 위대한 대장께서 안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물론 그분을 따르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여태 살펴본 내용이 실제 무슨 유익이 있는지 의아해질 수 있다. 적어도 한 가지 유익이 떠오른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본인의 잠재적 영광은 너무 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이웃의 영광은 아무리 자주 또는 깊이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람마다 자신의 등에 이웃의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거나 그 하중을 견뎌야 한다. 그 짐은 너무 무거워서 겸손한 사람만이 질 수 있고 교만한 사람은 그 무게에 등골이 부러진다.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는 사회에 산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만난 가장 둔하고 가장 재미없는 사람이 언젠간 가장 숭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인물로 변할 수도 있고 반대로 행여 악몽에서나 등장하는 끔찍한 악한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온종일 어느 정도 서로를 둘 중 한쪽으로 떠밀고 있다. 이런 엄청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만큼 경건하고 신중하게 서로를 대하며 모든 우정과 사랑과 놀이와 정치에 임해야 한다. 보통 사람이란 없다. 당신은 그저 필멸할 인간과 대화한 적이 결코 없다. 국가와 문화와 예술과 문명은 다 마지막이 있으며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의 삶에 비하면 하루살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농담을 주고받고 일하고 결혼하고 구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다. 불멸의 악함이거나 영원한 성자이다. 그렇다고 늘 엄숙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며 놀 줄도 알아야 한다. 다만 우리의 유쾌함은 처음부터 서로를 진지하게 대해 온 사람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경박해지거나 우월감을 품거나 주제를 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되 죄는 심히 미워하는 진정한 희생적 사랑이라야 한다. 유쾌함을 경박함으로 전락시킬 수 없듯이 사랑을 한낱 묵인이나 방임으로 변절시켜서는 안 된다. 복된 성찬 다음으로 이웃이야말로 당신이 오감으로 접하는 가장 거룩한 대상이다. 그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성만찬만큼이나 거룩하다. 그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숨어 계시기 때문이다. 영광 자체이자 영화로워지신 그분이 참으로 숨어 계시며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 영광의 무게 중에서